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주제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새벽기도 재단과 함께 나가고 있는 그 본문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수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수. 여러분 이 책 계속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초를 닦아온 것 위에 지금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의 첫 번째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이 되어지고 정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이 그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수라는 이 제목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여러 양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5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 하나님 나라의 전수,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하나님 나라의 책임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3번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항상 같이 보면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잘 봐야 된다. 제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실제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전수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그동안 없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수라는 부분 지금 오늘 새벽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면에서 저는 도시 변화나 국가 변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재단이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전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전략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재단 어디에 세워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전은 글로벌하게 가고 전략은 스몰하게 가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인 그 제단을 세우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제단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 제단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소개해 준 것이 이제 보혈 기도라는 것이었고, 이 보혈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관련된 책과 내용들 가르침을 쭉 받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더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더 깊고 더 넓게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침이 있어서 이것이 결코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너무나도 많은 보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실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 그것이 같이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사랑 강의 들었던 분은 이 말씀 기억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많이 받은 것 중에서 노략질 당하고 탈취를 당했는데 그 누구도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그것이 빼앗기고 혹은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힘없는 모습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안 주셔서가 아니라 빼앗기고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뭐였냐면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속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속사람이 성장되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이 성장되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경건의 훈련의 한두 가지를 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집을 짓는 거와 같죠. 이런 말하기가 좀 두렵긴 한데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집 다 지셨습니까? 집을 짓다가 집 해먹으신 분 많더라고요. 누구는 한 채 해먹었다, 두 채 해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그렇게 해먹었는데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을 졌냐 이거죠. 지었냐. 정말 저도 얘기하기 참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저도 나름 한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으로 5년, 10년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집이 안 지어져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막 갈등하다가 주님이 또 어떤 다른 길, 아, 이건가 보다. 그래서 또 그쪽으로 또 막 하니까 와, 여기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열심히 진 거죠. 보면 저는 그게 14년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희한하게요. 네. 제 얘기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 얘기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요, 집을 4채 해먹은 셈이에요. 네. 졌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이건가 보다. 그래 또 갔다가. 그리고, 이거 아니네. 이게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뭐가 있네. 그래서 또 다시.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패러다임 4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는데 이때 만물을 회복한다. 온 세상을 회복한다. 이게 과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처음에 패러다임은 회복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질 않은 거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는. 이게 어떻게?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러면 도시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 회복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국가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영적 도회해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되고 땅 밟게 해야 되고 막 근데 안 해본 거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알겠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나부터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내 안에 아직 기경되지 않은 굳은 땅이 있고 길가밭인데 내 안을 나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시하고 국가하고 뭐 교회를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이게 나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부터 하려니까 약간 좀 뭘 해야 되나 이런 좀 약간 당혹스러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저는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에서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 교회란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이건 이제 주로 우리가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데 지역 교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럴 때 에베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고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 중심의 교회, 이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패러다임을 알았는데 저는 그것이 지어지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가 지어지는 것.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할 거처를 너의 손으로 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 지어주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죠. 왜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려요. 그러면 설계도를 보여주시거나 다윗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져야 되는구나. 그래도 짓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보여진 것대로.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초대 교회에 이와 같은 모든 씨앗과 그림들을 그려 놓으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대 교회의 영성과 초대 교회의 그 모습으로 점차 알게 해 주신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은 매체를 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여러 양상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전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수라는 개념이 우린 그냥 전달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전수라는 개념에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기서 눌러주세요. 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전수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영혼이나 교회를 영적으로 새로워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함,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릇을 바꾸지 않으면 안 담아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뭐가 생각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요게 첫 번째로 떠오르면 아직 한 채도 안 해먹으신 거예요. 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럴 때 내 마음의 성전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 개념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바꿀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 뭐가 문제야? 우리 교단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걸 담으려고 해도 결국은 뭘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를 바꾸려고 해요. 로컬 처치를 어떤 면에서 또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 그릇을 나에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적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나마도 제일 잘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정리하고 성전의 개념이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전의 개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다니는 로컬 처치의 개념과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영혼 슬러시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감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 그리고 그와 같은 헤드쿼터와 같은 로컬 처치의 영적인 본부를 제대로 세워가. 이게 두 개가 같은 축으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영역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집을 그냥 딱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거 한 2.5 정도 되는 집 그러면 집이다 그럴 때 완성된 집을 딱 그리기보다는 집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제목 다시 보시겠어요? 영혼과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감. 집 그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의 집은 세워졌는가? 아직 빈터인가? 기초공사 다 끝났나? 골격만 세우다가 벽을 못 세우고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여러분 거할 집이 없어 이렇게 내가 거할 교회가 없어 이런 측면이기보다는 내 마음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거처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아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오늘 이거 설교 못 끝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 결과가 안 나올까 이랬을 때 보면 자꾸 옛날 패러다임으로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 임재의 운반체계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임재가 거하면서 임재가 움직여지는 그런 거처. 그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 말 이해되지 않으신 분은 책을 보십시오. 우리가 3일 전에 새벽 기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초대 교회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제가 이게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거 설교를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성교학 박사 하시는 교수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처음엔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근데 그때 얘기 다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겠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초대교회 실제 건물을 지어지면서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갔을까요? 뭘까요? 이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졌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과거에 너무 한쪽만 로컬처치 중심으로만 적용을 했어요. 게다가 저는 또 그쪽에 부르심이 있고 그쪽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원래 1차 독자의 개념으로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게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가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거하는 주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실제인 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세워졌다 그러는데 어디에 세워졌나? 어느 터 위에 세워졌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일단 이런 거 설명할 때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 터 위에 세워요? 모세의 율법 위에 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신약의 교회가 나오면서 이 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요. 모세 율법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을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식이 아닌 사도들이 해석하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의미는 이거였구나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그 기초 위에 세워갔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안식일, 또 할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네. 이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약의 교회의 근거를 찾을 때 보통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그건 어떤 모임,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구약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근데 그 원리적인 측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신약에는 아주 독특하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또 오늘 이거 설명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걸 근거해서 지금 어느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HIM은 최한 목사의 그 사도의 터 위에 우리 HIM이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졌다. 한국은 사도가 누구다. 지금 한국에 3명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저 개념상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구나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냐 없냐 이 논쟁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터 위에 서 있을까요? 칼빈과 루터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칼빈은 사도냐? 뭐 이런 얘기, 또 골치 아픈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한 4, 5년 정도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져옴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저의 입장이죠. 개신교.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늘 어려운 부분인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시편 기도할 때 경배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분 그걸 제가 어디든지 가서 처음 배경을 모르시는 분에게 딱 얘기하면 딱 보면 캐톨릭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또 이렇게 변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이것도 매체를 해먹은 건 아니지만 방 하나 정도는 해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알려주셔요. 제가 오늘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실제 교회라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 이게 이제 오중직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날의 이 그 권위처럼 하이라키 이 개념으로 사도가 제일 높고 선지자 있고 그다음에 목사 있고 뭐 복음 전도자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펑션으로 이해하게,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오중 지금 얘기할 시간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항상 같이 나가요. 여러분, 선지자가 사도가 없이 나가면요, 선지자 칼부림 납니다. 회개 안 하면 죽어 막 이래가면서 하늘에 불 내리고 난리. 오늘날 지금 한국에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뭐 이상한 사람들 꽤 많은데요, 아주 칼부림 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성경 계속 보면 같이 가요. 근데 초대교회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전수라고 얘기할 때 이런 개념조차도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라는 답을 어디서 찾아요? 내가 다녀봤던 경험을 근거로 교회가 이건 뭐예요? 우리 1차적인 우리의 관점인 거죠. 눈에 보여지는 관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봤을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 뭐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뭐해서 밖으로 나와본 자의 모임이다. 뭐 구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봤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을 실제로 들은 그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해되면서 이는이라고 붙이면서 그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붙이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게 이미 30년에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도들이 지금 제일 빠른 게 67년인가 그랬거든요. 사복음서에. 적어도 30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이 말씀이 뭘까라고 기도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때 얘기했던 그 기도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 이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의 몸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의 몸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들 이해했는가를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개신교 역사는 500년이잖아요. 2000년이어야 되는데 500년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1500년은 어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또 캐톨릭에서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캐톨릭이 나온 것도 동방 서방 갈라진 게 AD 1054년에 종교회에서 갈라져서 서로 파문하면서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1000년의 역사는 이런 부분이 저로서는 마치 이렇게 끊어진 역사의 한 장면 같았었던 거죠. 그러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초대교회에 관련된 문안과 이런 걸 쭉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됐다까지 요즘은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를 제외시킨 구원만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얘기인데 칭의 차원에서만 구원을 얘기했지 성화를 나중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오늘날 뭐 아예 이렇게 신학자가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루터를 연구하고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그분이 소개한 저자는 미상인데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뭐냐면 루터가 쓴 게 아니고 루터가 감수한 거예요. 그 전에 독일 교회에 영향을 줬던 그 아주 탁월한 책이었는데 이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루터가 그것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책을 자기가 감수해서 제대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루터의 독일 신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루터가 감수한 그리고 루터는 이게 영향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초대 교부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캐톨릭의 이게 잘못됐다. 캐톨릭이 아니죠. 그냥 공교회죠. 그 당시는 국가교회였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는데 그 잘못됐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초대교회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방방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루터가 이걸 모두 다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독일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이게 왜 짜릿하겠어요? 소름이 왜 끼치겠어요?
아, 종교개혁의 5,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종교개혁자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과 그 글의 영향을 받아서 보니까 지금 이 공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의 교리적으로나 이게 행동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1500년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근데 읽었는데 진짜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다가 또 최근에 오늘 또 제 계속 책 소개합니다. 웨슬레의 초대교부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근데 이건 감리교의 교수님이 쓴 그 논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후정이라는 교수님인데요. 감리교 신학자예요. 웨슬레가 어떤 영성을 받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웨슬레 우리는 개신교는 늘 싸우잖아요. 칼빈과 웨슬레가 싸워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뭐 약간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는 감리교를 너무 인간 중심의 인간의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이쪽이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강조점이 달라갖고 둘이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논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뭐가 옳으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것도요 이 책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영성 찾다가 웨슬레가 이룬 영성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책 제목 보고 바로 구입해서 제가 왜 방 하나 해먹은지 아시겠죠? 이런 거 보면 저는 못 참아요. 바로 구입해서 딱 목차를 펴고 읽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웨슬레가 제일 많이 영향받은 것은 초대교회 영성이에요. 웨슬레의 신학이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교부의 영성을 받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마카리우스. 많이 익숙한 이름 아니세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라핌. 어디서 또 듣던 얘기 아니세요? 그리고 나서 아토스의 성자 실로암. 요즘 가끔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곱틱 수도원의 영성. 다 뭐예요? 초대교회의 영성의 흐름을 받은 거죠. 웨슬레이에서 저는 이제 이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학생운동의 원조를 어디로 보냐면 그 옥스퍼드 7인 홀리클럽 이쪽에 많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홀리클럽이고 뭐 옥스퍼드 뭐 7명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캠블리지 7인가 옥스퍼드인가요? 헷갈리다. 하도 오랜만에 해서 옥스퍼드 맞죠? 네. 거기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늘 웨슬레이 얘기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잖아. 메소드 뭐죠? 방법. 방법주의자라고 놀림 받은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저항자, 이 맨날 대목군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감리교는 맨날 방법주의자 이렇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교단의 이름이 됐어요. 감리교는 감독 중심의 정치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감독에 무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장로교 그러면 장로 중심의 교회 시스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웨슬레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건 초대교회. 특히 마카리우스와 세라핌의 이 라인은 동방정교회 쪽의 영향이에요. 특히 곱틱 쪽에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제가 제목만 보고 소름이 깜찍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뭐 책 소개하는 날 같아요. 그 홀리클럽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서 저 사람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해보고 싶다 했던 분이 누구냐면 조지 위필드예요. 조지 위필드는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운동, 조지 위필드의 생애. 또
조지 휘필드 책을 내가 또 왕창 또 샀어요. 다시. 제목 자체가 조지 휘필드 생애와 사역인데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 탁월한 복음 전도자. 예. 이걸 지은 서창원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요. 청교도 한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그 청교도 운동이 제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휘필드에 관련된 책이 많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건 이런 책에는 안 나와요. 저희가 읽을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휘필드의 생애와 이런 걸 보면요, 결론은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들의 글을 봐요. 그러면서 휘필드의 생애 그 나오잖아요. 20살, 18살인가?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했겠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 구원에 확신 있어? 확신 있으면 천국 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들의 글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게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속사람이 아직 탄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식해요. 금식하고 거의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링겔 맞고 입원하는 정도까지 가요. 그러나 그가 병원에서 입원 상태에서 정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홀리클럽에 어떤 막내처럼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기서 일어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초대교회 글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처음 원전을,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거였구나.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구원의 칭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화와 조명화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이 긴 여정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 관점으로 보니까 난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출생도 안 됐어요. 우리 뭐 1살이냐 아니냐 이건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아직 돌파가, 출생이 안 됐어요. 잉태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끔찍해요. 착상은 됐는데 착상된 지 20년 됐어요.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이 휘필드는 정말 그렇게 출생하고 나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의 강력한, 제가 이 휘필드를 왜, 저는 이제 캠퍼스 운동하면서는 휘필드가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침대원 들어갔을 때 휘필드의 사상과 이걸 배우려고 했는데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휘필드의 이런 배경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1세기에 초대교회 이 선지자들 위에 세워져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1세기의 가르침과 그 온전한 것이 바로 접목되면 안 되나요? 우리 접붙임 한다 그럴 때 보통 나무와 나무끼리 이렇게 접붙임 하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뿌리에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랫둥에. 이해되시죠? 올라와서 그 위에 접붙이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계속 살아있고 그 뿌리가 또 새롭게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 중에 가장 확실한 문헌이 뭘까요? 신약성경이요. 신약성경을 초대교회 문헌으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와, 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마가. 누가는 또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누가는 1차 사도가 아니잖아요. 의사였잖아요. 나중에 그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의 주치의였다, 뭐 바울의 주치의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누가는 실제 사도의 반열에 안 들어가죠. 우리가 얘기하는 12사도.
그러나 누가는 다니면서 그걸 다 조사하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의 이 엄청난 누가의 이 신학과 이 관점은요, 정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몰라.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터 위에 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갔구나. 초대교회 이렇게 갔구나.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양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름이 딱 끼쳤다는 건 잃어버렸던 1500년이 갑자기 쫙 연결되는, 그래서 그 원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느끼는 마음이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지금도 끊임없이 읽어내고 그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뭐 호황?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관련된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읽을 필요 없으세요. 한 90%는 읽어도 별로 소용없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읽으려면 제가 이걸 길만 알아요. 저는 못하지만 초대교회 문헌은 뭘로 기록됐을까요? 아람어와 그 당시 헬라어,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근데 이게 고전 헬라어예요. 오늘날 헬라어가 아니고요. 오늘날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알려면 요 다음에 더 모아진 아람어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 아람어 다음에 기록된 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알려면 또 라틴어를 알 수 있는 독일어 내지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랑 독일어랑 또 경전이 다르잖아요. 독일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제가 고등학교 독일어 맨날 맞기만 했지. 그러니까 독일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라틴어에 의해서 아람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초대교회 글을 원전을 읽어내려면 이 그림 같은 글들을 읽으려면 언어만 서너 개를 뒤로 이렇게 알아야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애시당초 포기했어요. 애시당초. 그렇게 돼서 나온 글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읽겠다라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꾸 이 진화론적인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도 이걸 원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점점 발달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프랑스의 신학자 엘레일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도 오래간만에 얘기하니까. 뒤틀어진 기독교 쓰신 분이고 이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는 다 그러니까 왜곡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313년 이후의 기독교는 왜곡됐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콘스탄틴이 종교개혁, 이게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은 얘기를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타락했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신대원에서 그분의 사상을 연구하고 책을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놀랍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요. 초대교회 영적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이 말 자체가 누구요? 자크 엘룰. 자크 엘룰. 자크 엘룰. 프랑스 신학자인데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분. 여러 한국에 이렇게 번역된 책도 많고요.
저 오늘 이거 하다 끝날 것 같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뭐 저만 시행착오 했겠냐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지 않았겠냐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전수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르죠.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장로교는 늘 칼빈과 루터 얘기해요. 감리교는 늘 웨슬레 얘기해요. 왜요? 웨슬레가 세워진 그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웨슬레가 1700년대 그때인가요? 웨슬레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쫙 된 거예요. 자, 서론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냥 믿음이면 좋은데 왜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을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초대교회 문헌은 1세기의 배경을 갖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2단 중에 상위 2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유일신 사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읽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정도 분노가 일어나는 게 유대교의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거 아니죠.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아로는 인정이 안 된다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입장이죠. 근데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에 위해 자기 자신을 세운다. 이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가르침과 직접 이걸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가만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뭐냐면 능숙한 건축자라는 거예요. 집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아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터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특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터를 닦아주었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터 닦아놓는 게 뭐냐면 전원주택 같은 단지 이렇게 보면 터를 닦아놓죠. 축대만 이렇게 그 위에 한 필지씩 이렇게 줘서 집을 짓는 건 각자 알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짓잖아요. 약간 그런 그림이 더 맞는 거예요. 그가 기초는 아니에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종교개혁자의 구원론에 그거의 터 위에서 지금 집을 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집을 졌는데 약간 삐딱하거나 한쪽에 구멍이 나 있거나 바람이 술술 들어오거나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을 보니까 내용이 훨씬 어려운 거죠.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우린 늘 이렇게 지식 중심의 신학의 근거에서 모든 걸 했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 빛도 이해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또 순종의 빛이고 뭔 빛이 이렇게 뭔 빛이야 그랬더니 빛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나중에 보니까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에 구원의 절기에 따른 삶을 가다 보니까 근데 딱 보니까 터를 닦았다는 거 이해되시죠? 터가 요만하니까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집도 제한되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터를 쫙 닦아놨다는 거예요. 터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각각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갈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할 거처를 짓는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스럽게 그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야 된다. 이해되시죠? 마음의 성전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이 왜 이 시대에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지는가? 이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만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답을 초대교회에 주셨고 엄청나게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원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 땅을 기경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이 각각 다르냐. 한 사람이 다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밭을 한 평, 두 평 이런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 공간, 여기 한 10m, 10m 정도 되는 그 정도 공간에 밭을 기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 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10m, 10m 너무 큰가요? 엄청 크네요. 그때 여러분 밭을 1m, 1m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거기 그 다음에 기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 주고 씨앗 심고 그거 다 하면 그 다음 옆에 1m 또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전체 밭을 쫙 해야죠. 1차적으로 기경을 전체를 다 하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기경하면서 이렇게 돌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밭의 모양 만든 다음에 씨를 쫙 뿌리죠. 씨도 여러분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안 하죠. 쫙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이런 과정, 이런 여정을 지나간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필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강소혜 목사님이 자기가 다지고 이은지 목사님이 물을 주고 하시겠다. 다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잘하게 하는 분은 우리 이 세 명은 다 뭐냐면 그냥 품꾼인 거야. 품꾼, 일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기경하여 갈아엎는 역할이라고요. 근데 왜 저보고 막 이렇게 물은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허리 부러지고 있어요 지금도. 허리 부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그러면서 길을 뚫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목사는 잘 목양하고 하는 거죠. 이걸 두 개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게 책에 뭐라고 나와요? 시가 되었다. 그분의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에게 기록된 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짓는 전원주택의 집이 각자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나무 좋아하시잖아요. 통나무로 짓는 그런 집을 짓겠다 이러면요 완전 달라요. 저도 이게 딱 아는데 저희 교회는 이거 HBM으로 지었거든요. 이 HBM으로 짓는 집과 그냥 벽돌을 쌓는 집과는 완전히 달라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근데 여러분 짓다가 처음에 나무를 짓다가 나무 짓다 보니까 추위가 너무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철로 바꾸자.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집을 또 많이 져보세요. 몇 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배움이 가르침. 받은 건 전수. 들은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 바는 그 모범을 따르는 거죠. 그 모범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실제 삶을 사는 모범을 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수받는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가르침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상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3년 전에 그런 글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거든요. 오늘날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한 두세 번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 피상적인가? 실제로 살아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가르침만 받아서 그래요. 가르침만 받아서. 근데 구체적으로는 전수,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전수. 이게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신 분의 삶을 실제로 본 거죠. 여러분, 난 못 봤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 보고 증거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네.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에 아들 박사님 닮기로 한 걸 포기했다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처음에 못 모르고 우와 대단한 것 같아. 이분 닮으면 최고겠다. 그리고 그래갖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리가 멀어져. 알아갈수록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걸 그래서 내가 닮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방향은 같이 가는 거죠. 방향은 같죠. 그분이 실제 그러니까 가르침과 전달과 전수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오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지금 그 책과 강의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보면요. 제가 그걸 저희 리더 모임에서 쉐어하고 또 이렇게 나눔할 때 그냥 이야기하면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실제로 제가 본 거 그분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한 걸 이야기하면 다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리더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쫙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있거든요. 그걸 딱 잡아서 이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의 가르침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 저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가르침은 아주 보편적이면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그거 위에 지금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전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그래서 이 슬쩍 얘기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쭉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료집 1번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설교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용이 엄청나요. 그것만 봐도 숨이 탁 막혀요. 근데 이런 가르침 위에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싹 접어놓고 가니까 전수된 거 없이 가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가르침만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해요.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게 공식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 우리에 대한 성전에 대한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성전이 없으니까. 상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 성전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이해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모세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왜곡되어서 잘못되어진 걸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그거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돼야 돼요. 이게 그릇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여정이다.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 크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저에게 할례 문제도 이게 정리된 게 2, 3년밖에 안 돼요. 신학교 때는 할례 문제 아예 다루질 않았고 교회 다니면서는 할례 얘기하면 무슨 율법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구원의 절기 얘기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신다. 이게 다 할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절기 들어보니까 할례 주일이라는 게 있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막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참 할례당이 됩시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은 마음을 자르는 거, 굳은 마음을 자르지 않고 굳은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에 모세도. 그런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율법적 할례 아니면 표면적 할례만 너무 집중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전수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 옳은 신학적 견해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이 전수를 통해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 접붙임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없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왜 초대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오셔서 8년이나 얘기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3-4번이나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듣다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옆에 보면 다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강대상에서 보면 다 알아요.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하시고 가시고 저는 나중에 느끼면서 도대체 저 믿음은 뭘까?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초대교회 가르침의 방식처럼 예치하는 것이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이 나요. 대나무 같은 경우 5년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네. 이해를 안 해도 어차피 이해된다고 살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단락했는데 시간 다 됐고 네, 제목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경작함. 네. 지금 계속 경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세움, 네. 여정으로 봐야 돼요. 전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철로의 역전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풀려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간다,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 여러분 이게 책에 있는 내용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달란트 뭐예요? 달란트가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을 열어주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여러분 책을 잘 보셔야 돼요. 새벽에 너무 확확 넘어가니까 이건 내일 할 건데요. 너무 확확 넘어가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달란트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 특별한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 교만한 것 같고 자랑 같지만 초대교회의 이 내용을 딱 전달해 줬을 때 이거를 받고 제대로 살아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거를 맡기셔서 우리가 이걸 풀어내게 저는 이게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잘못 풀어냈다가 한국에 이단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게 오히려 더 반감만 일으키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잘 이렇게 정말 100배의 이윤이 남길 수 있도록 10배의 이윤이 남길 수 있도록 잘 장사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엇을 통해 돼요? 전수를 통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이 교회에 새로운 일이 흘러갔는지를 거기서 전략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전수가 목사님이 나에게 전수해줬고 나도 전수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정도의 이야기는 굉장히 일차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도 틀리던데?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목사님 100% 다 맞았던가요? 저도 계속 바뀌잖아요. 얘기 물어보면 옛날엔 제가 그렇게 잘못 알았었는데요. 패러다임 4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4번 틀렸었다는 얘기잖아요. 틀렸다기보다는 너무 한정적인 거죠. 그 당시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더 큰 개념이 오니까 이것만 갖고는 다 못 담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더 큰 개념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어디에다 근거를 줘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전수되어지는. 여러분 이거 개념만 갖고도 대단할 텐데 이렇게 실제 삶을 살아내는 그 분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지만 그 책임감이 엄청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초대교회 이걸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엄청난 걸 전수받는. 야, 우리가 이 시대에 조지 위필드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웨슬리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양상 중에 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조심해서 나의 주님의 거하는 거처를 보석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